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는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주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주의 영광의 자리에 다 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빛을 비추사 오늘도 생명의 빛을 받은 주의 백성들 복음을 증거하며 생명을 증거하며 하늘의 상급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똑같은 상황과 사건을 보며 다른 마음을 품고 있으나 주님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본속들이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중요한 점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내용은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정해진 하나님의 일을 순종함에 있어서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을 좀 살피려고 합니다. 대부분 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운영 혹은 통제,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신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주권을 종종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몇 가지의 기준이 좀 다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일하시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이 우리의 수준에서 기준을 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일하심, 이것을 하나님의 질서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24번 정도 제가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질서는 5가지로 편성을 하고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나와 사람들과의 관계, 이웃들과의 관계, 또 나와 이 피조세계 사물들과의 관계, 이렇게 크게 삼각형을 이룹니다. 그리고 나와 내 몸뚱아리, 내 몸에 심어주신 하나님의 질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인체는 소우주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 소우주의 개념을 가지고 임상, 실제로 경험을 해보니까 어떤 분들은 발바닥에 지압을 하면 몸이 쉽게 풀리더라. 어떤 분들은 귀 속에 사람의 인체의 질서가 들어가 있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또 한의학에서는 사람들의 경락, 또 혈자리 이런 것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나와 내 몸뚱아리라는 것은 내 영과 내 육신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에요. 영과 육신의 사이에 혼이 있는데 혼은 거의 영과 비슷한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영혼이다 그렇게 붙여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종교에 다 나타나요. 어떤 종교에도 영혼과 육신을 구별하는 특징이 다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슬람에도 이런 기능이 다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의 몸과는 떨어져 있는, 제가 삼각형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사람과 피조세계와 나와의 관계, 그리고 내 몸에 떨어져 있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물, 이 사물마다 가지고 있는 본질이 있어요. 생강은 생강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기능이 있고, 또 온이나 자두나 수박이나 각자의 사물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기능이 있어요. 그 기능을 적절하게 사용해서 사람의 몸에 유익하도록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개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를 고대하고 있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소망한다. 지난주 주일 오후에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일들이 추진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람은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둔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질서예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이 5가지 하나님의 질서를 모르거나 일단 덮어두고 우리가 생각하기로 심은 대로 거둔다 하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사람의 행위에 강조를 합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 뿌린 대로 거둔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분에게 질문을 해요. 어디에 뿌려야 됩니까? 어떻게 뿌려야 됩니까? 뭘 뿌려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덮어두고 일단 뿌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요. 밀을 거두고 싶으면 밀을 뿌려야지요. 수박을 수확하고 싶으면 수박을 심어야 됩니다. 이렇게 대략 살펴야 하고 때로는 섬세하게 살펴야 돼요. 그래서 뿌릴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뿌린 대로 거둘 수 있는 보장, 이걸 조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농사하는 데 이게 잘 적용이 됩니다. 농사뿐만 아니라 사업을 경영하는 거나 일을 하는 사무적인 일이나 목회나 다 마찬가지예요. 조건을 조절하면서 농사하는 방법, 이런 공간, 조건을 조절하는 공간, 이걸 하우스라고 그러죠. 현대농법에서. 이 하우스를 비닐로 만들면 싸게 비닐하우스, 유리로 만들면 비싸지요. 유리하우스라고 그럽니다. 각자 다 장단점이 있지요. 그래서 농부는 자기의 장단점, 상황을 잘 판단해서 그게 맞는 것을 선택해야지요. 이 모든 일에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만큼 역량을 따라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 마음 내키는 대로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를 하나님이 벗어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왜 죽어야 되느냐? 피를 흘리지 않으면 죄를 속하지 않는 하나님의 질서에 하나님께서 충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아닙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정하신 질서를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질서에 따라 평가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하는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거나 교육받거나 경험하거나 지도를 받거나 나름의 기준이 다 있는 거예요. 농사도 경영도 목회도 설교도 모두 다 나름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보통 연구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누가 이거 써보니까 좋더라. 누가 써보니까 좋더라는 그 말은 그 사람의 경험, 그 사람의 지식, 그 사람의 환경에 따라서 그것이 거기에 맞추어지는 것인데 그 사람 쓴다고 나도 쓰면 된다. 될 수도 있지요.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른 교회 한다고 우리 교회 한다.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환경이 있고 저쪽 교회는 저쪽 교회 환경이 있지요. 거기에 주체자가 어떤 자세를 가지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그러니까 보통 연구하지 않고 그래 이거 되면 되나 저게 좋더나 이렇게 단순하게 묻지만 이게 내게 잘 효과를 발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연구하려면 연구하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이야기가 어렵지요. 그러나 결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지난 주일 오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하나 듣고 이해하다 보면 그게 충분히 이해가 돼요. 연구하는 방법을 깨닫고 그 방법을 적응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공부한 대로 세상에 나가서 쓰면 안 돼요. 사회생활을 따로 배워야 된다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요. 생각도 손재주도 기술도 모두가 다 마음의 여유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는 게 모두 이런 과정을 거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잘 알지 못한 것을 깨닫고 또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적용하며 또 배우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주권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환경과 상황에 따라 배우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서론을 길게 한 이유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합니다. 내가 블레셋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그렇게 27장 1절에 언급을 해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갈 때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내가 사울이 나를 잡아러 오지 못하는 곳으로 가야 되겠다. 그게 어디냐? 사울이 블레셋과 평생 전쟁을 했으니까 블레셋 땅에 들어가면 사울은 나를 잡으려면 블레셋과 전쟁을 해야 되니까 사울은 나를 잡아올 수 없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고 다윗이 블레셋 지방으로 도망을 갔어요. 가보니까 거기에 사울보다 더 큰 위협이 있다는 것을 다윗이 깨닫습니다. 이제껏 사울 편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하면서 사울의 편에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심지어 자기 장가간다고 그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았던 이 다윗의 행적이 블레셋 사람 마음속에 악한 감정으로 남아있다는 것을 다윗이 깨달아요. 단순하게 자기는 사울을 피하면 살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가더니 되레 사울보다 더 큰 위험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 채 해서 그 위기를 급하게 탈출합니다. 그때 사울이 블레셋 지역으로 도망가던 그 상황과 지금 상황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앞부분에 블레셋 지역으로 도망갈 때 제가 설교할 때는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 없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도망을 가다. 그런데 거기에 가보니까 더 큰 위험이 있더라. 내 생각에 이것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선택해서 내 계획대로 진행하면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쪽으로 보내신다는 것을 충분히 다윗이 이해하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잠깐 뒤에 일어날 사울과 블레셋의 전쟁을 하나님께서 염두에 두고 이런 일을 진행한 것 같아요. 이제 몇 번의 기회를 더 살피겠습니다만은 그 내용은 뒷부분에서 좀 더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블레셋에서 탈출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비로소 사람을 붙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과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붙여준다는 것을 다윗이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압 왕에게 망명했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선지자를 보냅니다. 사람들을 붙여줬는데 그 사람들 사이에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 선지자가 나단이지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이 모압 왕의 땅에 망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서 왕으로서 준비되어 가는 과정을 지난 다윗 시리즈를 설교할 때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블레셋 지역으로 다시 들어가 자기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선지자의 말을 듣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고 난 뒤에 그 일나에서 고통받는 동족을 구원하는 일이 있습니다. 동족을 구원했더니 이 동족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다윗을 사울에게 팔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요. 내가 살기 위해서 나를 구원한 너를 너의 원수에게 팔 수 있다. 이것을 뼈저리게 경험한 다윗은 어떤 생각을 가지겠습니까? 사람을 어찌 믿는단 말인가? 대화를 해보면 모두가 다 자기 나름대로 핑계 없는 무덤이 없지요. 왜 그랬냐?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요. 누구도 그것을 거부하거나 비난할 수 없어요. 모두가 다 자기 생명을 대신해서 남을 돕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랬는데 간혹 그런 사람이 있겠지만 자기 생명을 대신해서 남을 돕는 사람 없어요. 자기 명예를 실추하면서 남을 돕는 사람 잘 없어요. 그렇게 사는 사람 잘 이용해 먹지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를 이용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더라도 주님께서 시켰으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신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쫓습니다. 사울에게 쫓기면서도 다윗은 사울을 2번이나 살려준 이유가 뚜렷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긍휼을 베풀 때 비로소 자리를 잡는 거예요. 나발 이야기입니다. 그 여인이 자기의 칼부림을 막으려고 나온 그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비로소 자리를 잡는 거예요. 긍휼함이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얼마 못 갑니다. 거꾸로 긍휼이 나타나는 하나님 앞에 손해보는 것, 그건 비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은 비로소 이제 아기스에게 자기의 자리를 잡을 수 있을 만큼 역량이 만들어지고 독립할 수 있는 영역을 자기가 확보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16개월 동안 다윗이 마지막 도피처로 삼은 곳이 사울의 적진입니다. 사울이 여기에 올 수 없음을 알고 있고 다윗이 여기에 들어가서 자기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한 역량이 되었기 때문에 그에게 그것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그 내용입니다. 이가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그는 무슨 일을 했느냐? 시글락에 거주하면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원수를 칩니다. 이스라엘의 원수를 정복하고 그들을 치면서 정작 아기스에게는 전혀 다른 말을 해요. 무슨 말이냐 하면 거짓말을 해요. 하나님의 질서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인간의 윤리의 수준에서 머물면 안 돼요. 인간의 옳다고 평가하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 옳은 거예요.
아기스가 누구를 침략했느냐고 물으니까 다윗이 유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침략했습니다. 겐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의 장인의 후손이지요. 이 사람들을 정복했다. 그러니 아마 이해관계에 있어서 아기스의 입장에서, 블레셋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을 정복하는 것이 자기와 자기 도시 연맹에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보고는 거짓입니다. 감히 다윗이 하나님의 세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거짓말을 하다니, 왜 거짓말을 했느냐? 11절 말씀에 그들이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 다윗의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았다고 하는 말로 다윗이 오해받을 것을 미연에 차단했다는 말이. 이제는 인터넷도 없고 전화도 없고 소문으로 하는데 이 소식이 16개월 동안에 아기스의 귀에 안 들어갔다. 왜 그렇게 거짓말을 했나? 거짓은 잘못 아니냐? 그렇죠. 앞서 말씀드린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정하신 것에 순종하는 것이 진리예요. 우리가 여기에 늘 고민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 때문에 죽이는데,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니 하나님에게는 아들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 오해에서 예수님을 죽이는 불상사가 나온 거예요. 요한복음을 읽어보시면 어떻게 보면 이래요. 예수님께서 죽으려고 환장을 한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가인과 에벨을 말씀드리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렸을 때 흠양하신 사람을 하나님에게 예배가 흠양되지 않은 사람이 죽인다 그랬지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들 예수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다 이 말이에요. 육신에 거한 자가 영에 속한 자를 핍박한다.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거짓한다는 그 기준이 내 인간의 우리의 윤리로 기준을 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틀린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기준으로 두면 하나님 앞에 그게 맞는 거예요. 바벨론 사람들이 유다를 정복하러 옵니다. 그때 에돔 족속들이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정복할 수 있는 지름길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또 바벨론에게 정복당하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 에돔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물어 예수님 시대에 에돔 족속이 이 지상에서 사라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그러니 지금 다윗이 이렇게 행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행하는 이유 속에 동상이몽, 하나님이 의도하는 바와 이 아기스가 깨닫는 바가 전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아기스는 이런 생각을 해요. 12절 말씀에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을 저렇게 괴롭히니까 이스라엘에게서 미움을 받게 되니 다윗 너는 이제 영원히 나의 부하가 되리라. 고 아기스는 생각을 해요. 내가 너 도망갈 수 있는 성을 줬지. 내가 너가 활동할 수 있는 영역도 좋지. 네가 나의 마음을 잘 알아가지고 너의 동족을 정복하고 치고 전쟁하고 빼앗으니 너는 이제 이스라엘에 찢겼어. 너는 내 종이야. 라고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아기스가. 누구 마음대로?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 하나님의 종으로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고 있는데 다윗이 지금 무엇을 위해서 누구와 함께 어디를 가고 있는가? 뿌립니다. 어떻게 뿌립니까? 무엇을 뿌립니까? 어디에 뿌립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는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르는 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넓혀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넓혀야 됩니다. 우리의 지경이 넓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군이 업에 살지요. 군이 업 저쪽에 동굴이나 서불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찾아올 수 있도록 전도해야 되겠습니다. 삼영리 마을에 있는 분들 지난 40년 동안 부지런히 전도했고 저분들은 저분들 나름대로 그 전도에 대한 반응을 적절하게 하고 있습니다. 부활절에 억울하면 내비쳐주고 추수감사절에 감사하다고 평가하고 또 성탄절에 부조하듯이 하고 저분들은 저분들 나름대로 그렇게 반응하고 있어요. 우리는 또 우리에게 맞는 사람들을 불러야 되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워가야 되고 하나님 앞에 주어진 사명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의 지시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고백하는 내 삶의 주인 되신 주님,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게 주어진 상황에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순종하고 봉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내 이것은 이들과 해라. 아닙니다. 우리는 성격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자라온 배경도 다르고 재산도 다르고 능력도 다르고 아는 것도 다 달라요. 대통령이 면서기까지 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이 일을 해야지요. 아무쪼록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주의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는 대로 잘 따라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일 잘 감당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는 그 칭찬이 우리 마음에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됨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큰 놀라운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의 말씀이 때로는 걸림돌이 되어서 넘어지게 하거나 좌절하거나 때로는 오해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지게 하는 이유, 오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소서. 주의 역사하심에 동참하고 하늘의 뜻을 따라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잘 깨달아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의 크신 뜻을 따라 주와 동행하며 하늘에서 이루어진 주의 뜻을 이 땅에 이루며 살고 주의 영광 보기를 소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